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 목구 그리고 횡남어 준비하고 있는 모든 목장 모임들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사역들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목장 모임을 진행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 그리고 목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말씀에 따라 행나무를 11월과 12월 중에 진행한 곳도 있고 그리고 12월 달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VIP들 만날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음성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초대되게 하시고 그리고 초대되어 온 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물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상금보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되며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굳건히 세워가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기로 합니다. 각 교육부서들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이제 내년 사역도 준비하고 있는데 마땅히 섬길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을 갑절의 믿음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래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들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야기하는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을 우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는 혹시 2심이나 3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불안한 선포가 아닙니다.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4번이나 누가 우리를 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신가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따라가며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외부의 적, 세상의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즉시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믿기 전보다 우리의 외부에 더 많은 적들이 생겨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질병이,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사람들의 오해가,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 우리를 숨도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코너로, 구석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과 슬픔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재수가 없었네 이런 말로 넘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는
믿음 때문에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를 속인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공격들이 과연 하나님보다 크냐, 하나님보다 강하냐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경제적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지 않겠느냐?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사람들의 비판을 그 마음들이 식어 없어질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뜨거워서 우리가 그 사랑에 푹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까지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선포이지요. 적은 더 강해지고 많아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들을 걸어오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숨도 못 쉬도록 우리들을 압박하지만 죄와 타협하며 사는 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과 손잡고 거룩한 것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고발과 정죄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는 마귀와 사탄, 그리고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의 얄팍한 양심의 그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저 사람 죄인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죄가 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고발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절차 말고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때에 아무도 모르게 나의 실수를 잘 숨기고 싶고 덮고 싶은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게 이것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진심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죄는 본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면허만 딴 지 얼마 안 됐고 집에 차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키를 몰래 챙겨가지고 차를 타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돌아오면 괜찮은데 굳이 무슨 일이 생깁니다.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주차하다 이렇게 꽁 박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망가면 더 큰 일이 생기겠다. 그때는 이제 뭐 물피도주 이런 것도 좀 약하고 그랬었던 때인데, 그래서 내려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하다가 좀 이렇게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앞집에 사시더라고요. 아저씨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한번 보시고 위아래로 흩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 차를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렇게 흔적이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보시더니 이거 뭐 차도 오래됐고 별거 아니네요. 가이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제가 잘못했고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너무 감사했고, 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차에 대해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겪으면 너무 감사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어쩌면 죄가 덮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면서 또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숨길 수 없는 죄악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덮을 수도 없고 없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이소가 아니라 넌 아무 죄가 없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매일 선포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탄과 마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알량한 양심은 어떻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게 만듭니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계속해서 드러내죠. 너는 교회 다닐 자격이 있을까? 너는 봉사할 자격이 있을까? 너를 보고 목장 식구들이 존경을 할까? 교회 다닐 맛이 날까? 계속해서 우리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고발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격도 없고 이렇게 본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알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끄럽고 그 불쾌한 것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불쾌하지만 그에 따르는 변상을 할 능력도 나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지만 나를 위해 부끄러움과 불쾌함을 무릅쓰시고 자기 목숨으로 단번에 내 죄를 변상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배상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해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인하여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민영이는 의롭다 선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 목장은 의롭다, 울산 시민교회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것을 마주할 때, 고백할 때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상한 양심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부를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무수한 고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위험한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은 근심과 재난이지요. 곤고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박해는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근은 전쟁, 재해, 흉작으로 국가적으로 식량이 없어서 빈곤해지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을 뜻하고, 적신이라는 것은 발가벗김을 당한 상태, 아무것으로도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위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주 손쉽게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날이 잘 서 있는 가위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봐. 나의 하나님은 좀 쉬고 계신가 봐. 저 목자님, 저 목냐님을 향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들으시면 좀 주무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하여서 바울의 선포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칼이, 가위가 잘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깟 가위보다, 그깟 칼보다, 그깟 어려움보다 더욱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저러한 것들과 싸울 때 넉넉히 이길 정도로 강하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와 사탄과 내 속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가득한 고난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구나. 이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영원히 나에게 부어지는 이 사랑을 붙드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충만하셔서 기도로 승리해내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내 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무엇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 앞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지요. 스스로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재판장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든든히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여 그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